자,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강의는 타락론 중에서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타락으로 인해서 사랑이 타락한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랑이 타락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모가 대대로 배워온 사랑은 잘못된 거짓 사랑이었다. 그 거짓 사랑을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사랑의 주인은 상대야 라고 할 때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왔으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의 사랑이 삐뚤어져 버렸는가? 그 계기가 여기거든요. 타락의 동기와 경로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확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타락에는 두 가지 타락이 있다. 뭐 배웠죠. 하나는 천사와 해와의 영적인 타락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해와의 육적인 타락.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영적 타락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인간 피조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느셀 천사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느셀 뭐 당연히 어떤 조직이 있으면 어떠한 조직이 있다면 당연히 조직의 장은 있기 마련이에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느셀이 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가장 그 초직의 톱에 있었고 가장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랑 받는 사람, 누실보다 사랑 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인간이 창조된 거죠.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보고 싶었던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종으로 만든 느실보다 훨씬 더 사랑했겠죠. 네. 그래서 이 느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내가 가장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인간을 보니까 더 사랑을 받더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느셀이 인간에 대해서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랑의 감소감은 타락성 아니에요. 그리고 타락의 원인도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요즘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오는데 동물의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영상들 있잖아요. 보면은요, 동물들이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도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감소감은 타락성이 아니라 본성이다, 본성. 그게 나쁠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느낀 거니까. 문제는 이 사랑의 감소감을 누시엘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자, 누시엘은 이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사 세계와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인간에 대해서도 취하고 싶다. 이런 동기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동기로 해서 누시엘은 해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말한 과분한 욕망이죠. 인간에 대해서도 전사적이와 같은 입장을 내가 취하고 싶다. 이 과분한 욕망하고 이 욕망, 그 유혹을 다 받았을 때 헤와의 마음속에 또 생겼어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느시엘을 대하게 됩니다. 음. 그 결과 여기에 느실과 해와 느실은 남성 격이었을 거고 해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생겼고 이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불륜한 영적인 정도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아까 사랑의 감소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은 사랑의 감소감으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타락한 거예요, 사랑으로.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이 사랑으로 타락한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셨던 본연의 사랑이라면 타락할 리가 없는 거죠. 타락할 리가 없어. 본연의 사랑이라면. 하지만 여기 비원리적, 비라는 말 썼어요. 비원리적, 비. 원리가 아닌, 그러니까 참, 아닌, 거짓 사랑의 힘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느실과 해와는 사랑해서, 서로 사랑해서, 사랑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참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거거든요. 거짓 사랑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사이에. 비원리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 그렇구나. 느셀과 해와 사이에 비원리적인 사랑이 생겨가지고 이 비원리적인 사랑 때문에 타락했구나.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인간은 사랑의 감소감으로 타락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의 감소감은 타락성도 아니고요. 창조 본성으로 유발되는 이 부산물이다라고 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락성 아니에요. 부산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노시엘의 과분한 욕망에 대해서 해와도 때 아닌 때에 될 것을 바랐다. 과분한 욕망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둘이 사이에 비원리적인 거짓 사랑이 생겨가지고 그 거짓 사랑의 힘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타락의 경로죠. 그리고 원리는 더 말합니다. 사랑으로 일체가 되면 상대 요소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누시엘은 과분한 욕망을 가지고 해와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으로 일체가 됐기 때문에 누시엘의 요소를 받은 거죠, 해와는. 그래서 그때 해와는 양심의 가책으로는 공포심과 본연의 상대는 누시엘이 아니라 아담이었구나 하는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육족의 타락의 동기로 전환되는 거죠. 어. 해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고, 공포심으로, 공포심을 면할 수 있기 바라는 마음과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아담을 유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육적 타락의 동기죠. 그래서 아담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 당연히 호흡을 했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죠? 죽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본연의 의지를 떠나서
이 사랑으로 먹어버렸단 말이죠. 먹어버렸어요. 자, 먹어버렸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아담은 어떤 입장이냐? 아담은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목숨을 걸어서. 이해가 됐습니까?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 이것이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이 뭐 때문에? 사랑 때문이에요. 원래 참 사랑은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는 것이 참 사랑이거든요. 원리가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은 자유가 원리를 벗어난 자유가 없어요. 그죠? 법도 안에 있는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랑도 아무거나 사랑 아니에요. 법도 원리 안에 있는 참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사랑은 참 사랑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담의 타락은 한마디로 하면 그냥 타락했다인데 그 안에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담은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이거예요.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만약에 참 사랑이었으면 아담이 네가 죽으면 안 되잖아, 해와가. 그래서 나는 못 먹고 이게 참 사랑의 위치라고 생각한다면 아담이 먹은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먹은 거예요? 이 사랑을? 나를 위해서죠. 네가 죽든 살든 나는 관계없어. 나만 내 욕망, 내 느낌, 내 감정만 채울 수 있으면 네가 죽든 살든 내가 죽든 살든 관계없어. 먹고 싶어.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헤바가 가지고 있던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세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카인일 것입니다. 카인. 그렇기 때문에 카인은 실제로 아벨을 죽여놓고 나만 내 마음만 편해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것까지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끊어야 돼. 참된 사랑의 세계로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의 주인은 상대예요. 음. 여기 타락했던 아담도 해와도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담 해와 사이는 싸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너 때문에 타락했다.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음. 네가 잘못했어. 음. 이렇게 해서 서로가 상처를 주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가인도 아벨도 컸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도 아벨도 그런 사랑을 배웠으니까 그 사랑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할 때 타락이 이렇게 사랑 자체가 잘못된 사랑으로, 거짓 사랑으로 전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연합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락된 사랑을 참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참사랑으로 바꾸기 위해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가정연합의 청년들은 상대를 사랑의 주인으로 세우려는 참사랑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타락의 경로와 완전히 반대. 참 사랑을 찾는 길이기 때문에. 단, 우리가 1세든 2세든, 3세도 좀 그럴 수가 있겠는데요. 제대로 참 사랑이 뭔지 정확히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인 거짓 사랑의 씨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이 잘못된 사랑을 우리대로 끊고 축복을 통해서 참 사랑의 가정, 참 사랑의 부부, 참 사랑의 가정을 이름으로써 참 사랑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원리 교육을 하고 축복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한 모습을 보여주라 하는 거고, 가정 맹세를 통해서 항상 말을 하죠.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고받고 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가정이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가정 맹세거든요. 그러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결의해서 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이지만 사랑의 주인은 상대야. 아담도 해와도 이때 타락하면서 내가 사랑의 주인이 돼버린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목숨을 걸어서 어긴 결과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랑으로 옆에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슬픔의 사랑의 세계를 다시 한번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하나님이 보고 싶지도 않은 거짓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서로가 상대를 사랑의 주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참사랑. 이 참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이 부부의 남자, 여자 부부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축복 가정은 그냥 이름만 축복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실체가 된다. 이것이 축복 가정의 가치입니다. 그걸 향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쭉쭉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나도 하나님 같은 부부가 될래. 이것이 축복 가정에서 길러야 할 자녀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깊이 아시고 먼저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부터 그러한 사상을 갖고 생활을 해야 돼요. 네. 상대를 받아들여야 돼. 왜? 상대가 사랑의 주인이기 때문에.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사랑의 관계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상대를 끊지 않고 받아들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거 작은 것이지만은 정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창조 원리 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실체를 찾는 거예요. 말씀이 실체가 되었을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상대를 사랑의 주인으로 세우는 생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를 받아들이는 말이 필요해.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 헤아가 실패했던 것,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나 중심의 사랑으로 했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는 이 사랑의 세계를 덜쳐버리고 참 사랑의 즉폭 2세, 3세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라면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